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깊은 산골 마을에 지독한 겨울 바람이 불어오던 조선시대의 이야기란다. 첩첩산 중이라 해가 일찍 떨어지고 밤이면 호랑이가 내려온다는 강원도 깊은 골짜기에 부자라고 불리는 욕심 많은 양반이 살고 있었다. 그의 기와집은 99칸 대궐처럼 으리으리하여 심리 밖에서도 보일 정도였으나 그 화려한 담장 안에는 사람의 온기보다 차가운 엽전 소리만 가득했다. 반면에 그 집의 담벼락 귀퉁이에 붙어 있는 다 쓰러져가는 행랑채에는 짐승보다 못한 대접을 받으며 살아가는 머슴 바우가 있었다. 바우는 태어날 때부터 몸집이 남들보다 2배나 크고 우람하여 마치 산속의 곰처럼 보였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그의 얼굴 한쪽에는 어릴 적 아궁이 불에 대어 생긴 흉측한 화상 자국이 붉게 남아있어 마을 아이들은 그를 보면 울음을 터뜨리곤 했다. 게다가 바우는 입을 열면 말이 턱턱 막혀 한마디를 하려면 숨이 넘어갈 듯 더듬거렸기에 사람들은 그를 겉모습만 보고 흉물스럽다거나 모자란 놈이라며 손가락질했다. 그러나 거친 껍질 속에 달콤한 속살을 감춘 밤송이처럼 바우의 투박한 가슴 속에는 누구보다 맑고 깊은 심성이 숨쉬고 있었으나 아무도 그것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겨울밤 바우는 혹겹에 무명옷 하나만을 걸친 채 마당 한 구석에서 도끼질하고 있었다. 마 부자의 안방에서는 따뜻한 아랫목에 배를 깔고 웃고 떠드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흘러나왔지만 바우의 손은 동상에 걸려 퉁퉁 부어 터진 채였다. 도끼가 장작을 내리찍을 때마다 쩍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밤하늘의 정막을 깨뜨렸고 바우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와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는 춥고 배가 고팠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도끼질만 해댔는데 이는 그가 멍청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묵묵히 견뎌내는 것이 늙으신 부모를 잃고 천의 고아가 된 자신이 세상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이튿날은 마 부자의 환갑 잔치가 열리는 날이라 새벽부터 집안 전체가 북새통을 이루며 요란스러웠다. 고소한 기름 냄새와 달콤한 떡 찌는 냄새가 진동하여 온 동네 개들까지 대문 앞을 서성거렸으나 정작 바우에게 돌아오는 것은 쉰밥 덩어리조차 없었다. 하인들과 참모들이 쉴 새 없이 부엌을 들락거리는 통에 바우는 물을 길어 나르느라 허리가 휘어질 지경이었다. 그는 자신의 몸통만 한 물동이를 어깨에 지고 얼어붙은 우물가를 오가며 살얼음이 낀 차가운 물을 퍼날랐는데 손발이 시려 감각이 없었지만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는 집사놈의 호통 소리에 바우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재촉해야만 했다. 사다른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손님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기 시작할 무렵에 벌어지고 말았다. 비단 옷으로 한껏 치장한 마 부자가 뒷짐을 지고 마당을 거닐며 손님들에게 거드름을 피우고 있을 때 물동이를 지고 가던 바우가 분주하게 뛰어다니던 아이종과 부딪히고만 것이다. 바우는 황급히 몸을 틀어 중심을 잡으려 했으나 물동이에서 튀어오른 물방울 몇 개가 허공을 가르며 날아가 마부자의 붉은 비단 두루마기 자락에 떨어지고 말았다. 짙은 붉은색 비단 위에 떨어진 물 자국은 마치 피처럼 선명하게 번져나갔고 순식간에 잔치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마부자의 얼굴은 붉은 대추처럼 시뻘개지더니 이내 벼락 같은 고함이 마당을 뒤흔들었다. 내 이놈 천한 것이 감히 어디에 물을 튀기는 것이냐. 재수가 없으려니 별 흉물 같은 것이 아침부터 내 새 옷을 망쳐놓았구나. 라며 마부자는 들고 있던 곰방대로 바우의 어깨를 사정없이 내리쳤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치밀어 올랐지만
바우는 그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죄송합니다. 나날이라고 더듬거리며 용서를 구할 뿐이었다. 주변의 하인들과 손님들은 그 광경을 보며 혀를 차거나 비웃음을 흘렸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바울을 감싸주는 이는 없었다. 그날 밤 잔치가 끝나고 흥청망청 취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잦아들 무렵 바울은 멍든 어깨를 부여잡고 차가운 외양간 구석에 쭈그리고 앉았다. 소여물을 먹던 늙은 누렁소가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우의 뺨을 핥아주자 그제야 바우의 눈에서 참았던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다. 그는 자신의 투박하고 거친 두 손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남에게 해만 끼치는 손이라며 저주받은 운명이라 자책하던 바우는 자신의 손바닥 안에 얽히고 설킨 손금들이 훗날 세상을 놀라게 할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밤은 깊어가고 눈발은 더욱 거세지는데 바우의 깊은 한숨 소리만이 바람 소리에 묻혀 사라져갔다. 환갑 잔치의 소란스러움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고요한 정막만이 감도는 깊은 겨울밤이었다.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부자의 기와집 앞마당에서는 매캐한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철없는 부자의 막내 아들이 몰래 훔친 담뱃대를 들고 곳간 뒤편에서 불장난을 하다가 그만 마른 지푸라기에 불씨를 떨어뜨리고 만 것이다. 바싹 마른 건초더미에 옮겨붙은 불길은 겨울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거대한 붉은 혓바닥처럼 솟구쳐 올라 곳간 지붕을 집어삼킬 듯이 맹렬하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부리야 부리야 하는 다급한 비명소리가 잠든 고요를 깨뜨리자 온 집안 식구들과 하인들이 허둥지둥 뛰쳐나왔다. 붉은 화마가 검은 밤하늘을 태울 듯이 넘실거리는 광경 앞에서 마부자는 발을 동동 구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하인들은 물동이를 나르느라 아수라장이 되었다. 불길이 어느 정도 잡히고 나서야 잿더미가 된 곳간을 바라보던 마부자의 눈초리가 매섭게 번뜩였는데 겁에 질려 오들오들 떨고 있던 막내 아들이 슬그머니 뒷걸음질 치며 바우가 자고 있던 행랑채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아버님, 제가 보았습니다. 저기 저 멍청한 바우놈이 아궁이 불씨를 흘리고 도망가는 것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내뱉은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부자는 앞뒤 재볼 것도 없이 몽둥이를 들고 바우가 자고 있는 방으로 쳐들어갔다. 영문도 모른 채 잠결에 끌려 나온 바우는 쏟아지는 매질에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바닥을 뒹굴어야만 했다. 억울하다고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공포에 질려 굳어버린 혀는 입천장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고 그저 으으 하는 신음소리만 흘러나올 뿐이었다. 평소 바울을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마부자는 이참에 잘 되었다는 듯 놈을 당장 멍석말이하여 내쫓으라고 고함을 쳤고 하인들은 주인의 서슬퍼런 분노가 자신들에게 옮겨붙을까 두려워 바울을 거칠게 끌어냈다. 살을 내는 듯한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대문 밖으로 바우가 내동댕이 쳐진 것은 순식간의 일이었다. 얇은 무명옷 한 벌만을 걸친 채 맨발로 눈밭에 나뒹구는 바우의 뒤로 육중한 대문이 쾅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닫힌 대문 너머로는 다시금 사람들의 안도하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바우가 서 있는 이곳은 지옥보다 더 차갑고 외로운 세상의 끝자락이었다. 찢어진 옷 사이로 파고드는 칼바람이 살점을 도려내는 듯 쓰라렸고 얼어붙은 땅바닥의 냉기가 발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기어 올라왔다. 바우는 멍하니 닫힌 대문을 바라보다가 이내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처도 없이 바우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길을 하염없이 걷고 또 걸었다. 눈앞을 가리는 하얀 눈송이들이 속눈썹에 달라붙어 시야를 가렸고 감각을 잃은 발은 이미 제 것이 아닌 듯
무겁기만 했다. 길가에 늘어선 나무들은 마치 귀신처럼 팔을 흔들며 바울을 위협하는 듯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바울은 멈출 수가 없었는데 지금 멈추면 영원히 잠들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살아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차라리 이대로 얼어 죽어 고통 없는 세상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무너져가는 건물의 윤곽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조차 발길을 끄는지 오래된 산 중턱의 낡은 성황당이었는데 지붕은 반쯤 날아가고 흙벽은 허물어져 바람이 숭숭 드나드는 폐가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눈보라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기에 바우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비틀거리며 성황당 안으로 기어들어갔다. 썩은 나무 냄새와 퀴퀴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바깥의 매서운 추위에 비하면 그곳은 아늑한 굴속과도 같았다. 어둠에 눈이 익어갈 무렵 바우는 구석진 곳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그림자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사람이었는데 낡아빠진 치마 저고리를 입고 다리가 불편한 듯 치마적으로 비스듬히 누워있는 여인이었다. 그녀는 마을에서 절름발이라며 쫓겨나 구걸하며 살아가던 꽃분이라는 처녀였는데 추위를 피해 이곳에 들어와 잠을 청하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깬 꽃분이는 덩치 큰 사내가 들어오자 겁에 질린 눈으로 몸을 움츠렸으나 바우의 얼굴에 난 흉터와 멍투성이인 몸을 보고는 이내 경계를 풀었다. 바우는 말없이 성황당 구석에 있는 마른 낙엽과 나뭇가지를 모아 품속에 고이 간직했던 부싯돌을 꺼내어 불을 피웠다. 탁탁 하는 소리와 함께 붉은 불꽃이 피어오르자 차갑게 식어있던 성황당 안에 미약 하나마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타오르는 불꽃은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면에 길게 드리웠고 바우와 꽃분이는 서로의 처참한 몰골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약한 두 존재가 가장 추운 날, 가장 외진 곳에서 마주한 순간이었다. 바우는 자신의 언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끼며 덜덜 떨고 있는 꽃분이 쪽으로 불씨를 조금 더 밀어주었다. 꽃분이는 바우의 배려에 고마운 듯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품속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어 내밀었다. 그것은 낮에 마을 잔칫집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온 차갑게 식은 군고구마 반쪽이었는데 그녀에게는 며칠 만에 얻은 귀한 식량이었다. 드세요. 아저씨 많이 배고파 보여요라며 건네는 꽃분이의 목소리는 겨울바람보다 작고 가냘팠지만 그 속에 담긴 따스함은 바우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기에 충분했다. 바우는 투박한 손으로 고구마를 받아들고는 반을 뚝 떼어 다시 꽃분이에게 건네주었다. 두 사람은 타닥타닥 타오르는 모닥불을 사이에 두고 말없이 고구마를 나누어 먹었다. 비록 차갑게 식고 흙이 묻은 보잘것없는 음식이었지만 그 맛은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달콤하고 고소했다. 꽃분이는 자신의 치마 끝자락을 찢어 바우의 피 흘리는 발을 감싸주었고 바우는 자신의 넓은 등으로 바람이 들어오는 벽틈을 막아주었다. 그날 밤 낡은 성황당 안에는 말이 필요 없는 위로와 서로를 향한 깊은 연민이 싹트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꿀 기적의 씨앗이 심어지는 순간이었다. 모진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얼어붙었던 계곡물 소리가 청아하게 들려올 무렵 성황당 주변에도 기적 같은 봄이 찾아왔다. 겨우내 바우와 꽃분이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모진 추위를 견뎌낸 그 낡고 허름한 성황당 주변은 여느 곳과는 전혀 다른 생명력으로 꿈틀대고 있었다. 본래 그곳은 자갈과 바위가 많아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척박한 땅이라 버려진 곳이었으나 바우의 투박한 손길이 닿은 곳마다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바우가 흙을 일구고 메마른 나무를 어루만지면 죽은 줄 알았던 고목에서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고 바위 틈에서는 산삼보다 귀하다는 약초들이 우후죽순처럼 고개를 내밀었다. 꽃분이는 바우가 땀 흘려 가꾼 약초와 산나물을 바구니에 담아 읍내 장터로 나갔는데 그 싱싱함과 약효가 어찌나 뛰어난지 내다 놓기가 무섭게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바우 오라버니의 손은 흙으로 빚은 약손인가 봐요. 오라버니가 만지면 시들던 꽃도 다시 살아나니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라고 말하며 꽃분이는 환하게 웃었다. 두 사람은 장터에서 번 돈으로 쌀과 무명천을 사고 낡은 성황당 지붕을 고치며 난생 처음으로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잠드는 행복을 맛보았다. 바우는 여전히 말을 더듬고 곰처럼 둔해 보였지만 꽃분이에게는 세상 그 누구보다 듬직하고 소중한 사람이었고 바우에게 꽃분이는 자신의 거친 손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는 유일한 빛이었다. 하지만 세상에는 남의 행복을 자신의 불행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라. 바우와 꽃분이의 소문은 삽시간에 고개를 넘어 마 부자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다. 쫓겨난 머슴놈이 성황당 터에서 금덩이 같은 약초를 캐내어 떼돈을 벌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마 부자는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다. 게다가 흉년이 들어 자신의 논밭은 쩍쩍 갈라지고 소출이 반으로 줄어든 판국의 천한 머슴놈이 잘 산다는 것은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다. 마 부자는 당장 그 땅을 빼앗고 놈들이 번 돈을 몰수해야겠다고 마음먹고는 한양에서 용하다고 소문난 관상쟁이 하나를 대동하고 하인들을 이끌어 산으로 향했다. 마 부자가 관상쟁이를 데리고 간 이유는 혹시나 그 터가 명당이라 자신이 차지하면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산을 오르는 내내 마 부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저놈들이 내 땅에서 도둑질한 것이나 다름없으니 오늘 아주 본때를 보여주고 빈털터리로 내쫓을 것이다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마침내 성황당 앞에 도착한 마부자 일행은 눈앞에 펼쳐진 믿지 못할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그 척박했던 자갈밭이 온데간데 없고 잎이 무성한 약초밭과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 나무들이 병풍처럼 성황당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 이놈 바우야 썩 나오지 못하겠느냐. 주인의 은혜도 모르고 도망친 배은망덕한 놈이 감히 내 산에서 도둑질을 하고 있구나. 마 부자의 쩌렁쩌렁한 고함에 밭을 매던 바우와 나무를 다듬던 꽃분이가 화들짝 놀라 일어섰다. 마 부자는 뒷짐을 진 채 거드름을 피우며 하인들에게 명하여 성황당 안을 뒤져 그동안 모아둔 돈과 곡식을 모조리 끌어내게 했다. 안 됩니다. 나으리, 이것은 저희가 땀 흘려 얻은 것입니다. 꽃분이가 울며 매달렸지만 하인들은 그녀를 거칠게 밀쳐버렸고 바우가 막아서려 하자 몽둥이를 들이대며 위협했다. 마 부자는 품속에서 미리 준비해온 문서를 꺼내 바우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예정을 생각해서 목숨만은 살려줄 테니 이 문서에 지장을 찍거라. 내 놈이 이 땅에서 얻은 모든 것은 본래 주인이었던 내 소유이며 너는 평생 내 집에서 다시 머슴으로 일하며 빚을 갚겠다는 각서다라고 뻔뻔스러운 요구를 했다. 그를 모르는 바우는 억울함에 몸을 부들부들 떨었지만 힘없는 자신이 저항했다가는 꽃분이마저 다칠까 두려워 차마 주먹을 휘두르지 못했다. 찍어라. 어서 찍지 않으면 저 계집년 다리를 아주 못쓰게 만들어버리겠다마. 부자의 협박에 바우는 결국 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흙투성이가 된 자신의 투박한 오른손을 천천히 내밀었다. 바로 그 순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관상쟁이가 바우의 펼쳐진 손바닥을 무심코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벼락 맞은 사람처럼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관상쟁이의 눈동자는 공포와 경악으로 튀어나올 듯 커졌고 핏기 잃은 얼굴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다. 아, 아니, 이럴 수가. 이 송금은 하고 비명을 지르듯 내뱉는 관상쟁이의 목소리는 사시나무 떨듯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영문을 모르는 마부자가 왜 그러시오? 대사 귀신이라도 본게요. 하고 묻자 관상쟁이는 바우의 손바닥을 가리키며 뒷걸음질 쳤다. 나으리 이 사람의 손을 보십시오. 이것은 평범한 사람의 손이 아닙니다. 이 손금은 전설 속에나 나오는 목덕 장군의 형상이라 하여 죽은 땅도 살려내고 만물을 번성케 하는 제왕의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하늘이 내린 귀한 손을 가진 분을 여태껏 머슴으로 부렸다니 천벌을 받을 일입니다. 관상쟁이는 두려움에 압도되어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그의 말에 따르면 바오의 손바닥에는 거대한 나무가 하늘을 받치고 있는 듯한 굵은 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데 이는 대지의 기운을 마음대로 부리는 신성한 능력의 징표라는 것이었다. 관상쟁이의 헛소리에 기가 찬 마 부자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삿대질을 해댔다. 무슨 놈의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냐. 이 천하에 멍청하고 흉측한 놈이 제왕이라니 내 놈이 노망이 났구나. 썩 꺼져라. 내가 직접 놈의 손모가지를 분질러서라도 지장을 짓게 하겠다. 마 부자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옆에 있던 하인의 몽둥이를 빼앗아 들고 바우에게 달려들었다. 바우가 눈을 질끈 감고 다가올 고통을 기다리는 찰나윙 하는 소리와 함께 성황당 뒤편 바위 틈에서 검은 구름 같은 것이 솟아올랐다. 그것은 수만 마리의 야생 벌떼였다. 바우가 정성스레 심어놓은 꽃나무 사이에서 꿀을 모으던 벌들이 주인을 해치려는 살기를 감지하고 일제히 날아오른 것이다. 벌떼는 마치 훈련받은 병사들처럼 마부자와 그의 하인들에게 맹렬하게 달려들어 쏘아대기 시작했다. 아이고, 나 죽네 사람 살려마. 부자는 몽둥이를 내던지고 얼굴을 감싸주며 비명을 질렀고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산 아래로 구르듯 도망쳤다. 신기하게도 벌들은 바우와 꽃분이 주변에는 얼씬도 하지 않고 오직 탐욕스러운 침입자들만 집요하게 공격하여 쫓아냈다. 벌에 쏘여 퉁퉁 부은 얼굴로 엉금엉금 기어서 도망가는 마 부자의 뒷모습을 보며 관상쟁이는 아직도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가 말하지 않았소. 하늘이 돕고 땅이 보호하는 사람이라고 저런 귀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핍박했으니 이제 저 집안의 운은 다한 것이오. 소란이 끝나고 다시 평온이 찾아온 성황당 마당에서 바우는 멍하니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꽃분이가 다가와 그 거친 손을 자신의 고운 두 손으로 꼭 잡으며 속삭였다. 오라버니의 손은 흉한 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가장 아름다운 손이에요. 바우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봄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다. 벌떼의 습격을 받고 혼비백산하여 산을 내려온 마 부자는 그날 이후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얼굴과 온몸에 난벌 쏘인 자국은 쉬이 가라앉지 않고 독이 올라 퉁퉁 부어 올랐는데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 비싼 약을 써봐도 아무런 차도가 없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더 큰 재앙은 집안의 가세가 걷잡을 수 없이 기울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마부자의 논밭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충해가 들어 가을거디를 할 곡식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고 넘쳐나던 곳간은 바닥을 드러내며 텅텅 비어갔다. 게다가 철없는 아들은 노름판을 전전하며 남은 가산을 탕진하더니 급기야 빚쟁이들에게 쫓겨 야반도주를 하고 말았다. 으리으리하던 99칸 기와집은 사람의 온기가 사라지자 순식간에 귀신이 나올 듯한 흉가처럼 변해버렸다. 하인들도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자 하나둘씩 짐을 싸서 떠나버렸고 넓은 마당에는 이름 모를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났다. 한때
마을 사람들을 호령하며 떵떵거리던 마부자는 이제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참한 신세가 되어 멍하니 툇마루에 앉아 자신의 지난 날을 후회했다. 그는 자신이 내쫓았던 바우가 일구어낸 산 중턱에 풍요로운 땅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며 땅을 치고 통곡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욕심이 지나쳐 화를 부르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다. 반면에 산 중턱에 자리 잡은 바우와 꽃분이의 삶은 날이 갈수록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졌다. 바우의 신비한 손길이 닿은 땅에서는 사시사철 싱싱한 채소와 약초가 쏟아져 나왔고 그 소문은 이웃 고을까지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이제 바우를 더 이상 흉측한 멍청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대신 하늘이 내린 농사꾼이라 칭송하며 앞다투어 그에게 농사 짓는 법을 배우러 찾아왔고 굽은 허리를 숙여 존경을 표했다. 바우는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찾아오는 이들에게 정성껏 농사법을 가르쳐 주었으며 수확한 곡식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다. 꽃분이는 특유의 야무진 솜씨로 살림을 알뜰살뜰하게 꾸려나갔고 바우가 땀 흘려 번 돈을 모아 성황당 자리에 번듯한 기와집을 한 채 지었다. 비록 부자의 집처럼 크고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의 사랑과 정성이 깃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늑한 보금자리였다. 어느 화창한 봄날 꽃분이의 품에는 바우를 쏙 빼닮아 튼튼하고 꽃분이를 닮아 눈이 맑은 사내아이가 안겨 있었다. 바우는 아이의 고사리 같은 작은 손을 자신의 투박하고 큰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감격스러운 듯 눈물을 글썽였는데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고목이 어린 싹을 품은 듯 평화로워 보였다. 세월이 흘러 바우와 꽃분이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를 아끼며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그들이 살던 마을은 인심 좋고 살기 좋은 곳으로 이름이 났는데 이는 바우 부부가 베푼 덕이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남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바우를 통해 깨닫게 되었다. 진정한 보석은 화려한 비단옷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친 껍데기 속에 숨겨져 있는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란다. 부자가 욕심을 부리다 패가망신한 것도 바우가 착한 마음씨로 복을 받은 것도 모두 인과응보이자 하늘의 이치 아니겠느냐. 너희들도 살아가면서 겉모습이 남루하다고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화려한 것에 현혹되어 마음의 눈을 잃지 말거라. 사람의 참된 가치는 타고난 손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손으로 세상에 무엇을 베풀고 일구어내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렴. 밤이 깊었으니 이제 그만 등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구나. 부디 오늘 밤 꿈속에서는 바운의 황금빛 들판처럼 풍요롭고 따뜻한 꿈을 꾸거라.